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추위가 아주 매섭습니다. 예년보다 늦게 찾아온 추위가 오늘도 만만찮게 느껴집니다. 추운 날씨에도 주님의 전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이 큰 감사입니다.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남은 이 겨울의 기간 주님의 은혜가 더욱 풍성히 임하시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추운 겨울이 아니라 뜨거운 한 낮의 이야기입니다. 숨고 싶은 사람이 이 정오의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지도층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요한은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기 전에 1장에서 이미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경건한 유대인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메시아 로 이렇게 알아보는 장면이 1장 49절에 나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은 경건한 삶을 살던 평범한 유대인이었고, 반면에 니고데모는 보통의 일반적인 유대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사회 지도급의 지식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는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장과 복음서 후반부인 19장에 이르게 되면 조용하지만 분명한 제자의 자리로 그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게 될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에는 또 한 명의 아주 대표적인 요한적인 인물, 즉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된 그 인물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여성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출신인 이 여성은 유대인의 최고위 신분이었던 인물 니고데모보다도 훨씬 더 빨리 예수님에 대해 알아차리며 그 삶의 방향을 바꾼 모범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여인이 보여주는 변화는 한마디로 숨지 않아도 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오늘은 이 여인의 삶의 중심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는지와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를 보면서 삶의 참된 회복에 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이웃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기며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있는 그 우물 곁에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이 일어났던 때는 한낮이라고 할 수 있는 제6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6시, 즉 낮 12시경이었습니다. 이 한창 더운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당시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통은 상대적으로 시원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필요한 물을 기르러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우물가로 모여들고 또 와서 이야기꽃을 피우며 일상생활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며 물을 깃기 위해 우물가로 나온 이 여인을 그곳에서 피로를 푸시며 쉬시던 예수님이 만나신 것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19절까지와 그 다음에 25절부터 30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중간에 건너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2절 이 이야기가 종결되는 지점까지 그 부분도 오늘 설교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며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용납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먼저 말을 걸어온 것은 누구일까요? 7절을 보시면은 물을 좀 달라 하시며 예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으로서는 원치 않는 불편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용히 몰래 다녀가려 했는데 웬 유대 남자가 말을 걸어왔으니 말이지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을 배반했다고 여긴 사마리아 지역민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정복한 이후에 그 혼혈 공동체를 형성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남자인 이유를 대면서 대화를 회피하려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게 지금 말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그에게 내가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녀 마음의 어두움과 목마름을 보시며 생수를 주어 온전케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먹고 사는 이 현실적 문제로만 국한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당신은 물을 기를 도구도 없고 우물은 깊고 사실 이 우물은 조상 야곱이 주신 것으로 온 자손과 집짐승들까지도 건사하기 위해서 선물로 주셨던 것인데 평범한 유대의 남자인 당신이 우리 위대한 조상 야곱보다 뭐 더 낫기라도 한 것입니까? 생수를 준다고요? 이런 반문을 합니다. 이해 못하는 여인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가시던 예수님이 여기서 대화의 차원을 한 단계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우회적이지만 강력한 어법으로 차원이 다른 존재이신 당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드러내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은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신체적 갈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시니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생수를 얻고 싶다고 대답합니다. 삶의 현실적 어려움과 영적 목마름에서 평안과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을 그냥 포괄적으로 드러냅니다. 저는 그 생수가 필요합니다. 그녀의 고백과 같은 인정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이제 예수님의 전공법으로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됩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다짜고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의 문제를 깊이 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다고 짤막하게 답하는 여인에게 그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니 내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화의 단계는 사마리아 여인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깊은
용납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화 중인 이분은 여인 자신의 과거를 꿰뚫어 보고 계시지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불가항력적인 한계와 수치스러운 상처가 드러나지만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대화를 중단하지 않으시려는 예수님을 여인이 알아차립니다. 즉, 이 수치가 드러나도 나는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인은 용납의 가능성을 확인하며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찰을 가지고 숨겨진 것들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여인의 마음이 훨씬 더 깊이 신뢰 속에 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를 꺼내신 것이 아니라 숨지 않아도 되는 관계를 시작하기 위해 진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실패와 상처와 오욕의 과거라고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꺼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인에게 알려주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꺼내놓을 수 있어야만 더 이상 스스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숨지 않고 자연스러운 당당함으로 마음껏 그에게 주어진 삶의 선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더욱 열린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동원하여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유대 역사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시게 될 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라고 직설적으로 답해 주십니다. 내가 그라,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직접 드러내시는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그 언어를 떠올리게 하는 강한 자기 계시의 언어입니다. 이미 깊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하지 않으셨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직설법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여인은 삶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8절에 보면 여인은 들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 전했다고 전해줍니다. 물동이는 그녀가 이곳에 왔던 이유를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의 상징이 물동이었지만 더 이상은 그것이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실의 문제를 씨름하며 살아가면서도 이제는 그보다 더 귀한 생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그녀의 삶의 중심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생존을 위해 살던 사람이 이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으며 살아가던 사람이 더 이상 숨지 않게 되었습니다. 숨지 않고 밖으로 나와 생수를 전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인은 이제 자신의 그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수치와 모멸감에 빠질 거라 염려하던 것들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판단이나 정죄받지 않고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대화 상대자이자 친구를, 그리고 삶의 참 주인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이 발견한 생수이고 또 생수를 전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러한 깊이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마을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 공동체로 들어가 이 모든 일을 증언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다시 맺기 시작한 그 자체가 전인적인 삶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내면의 회복이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숨던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과 이 받아들여짐의 경험이 이 변화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만이 이러한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을 지속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도록 초청합니다. 이 말씀은 세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실패와 비교 속에서 숨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취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결격 사유도 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부터 새로이 시작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 놀라운 자유함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중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책임과 관계 속에서 지친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년의 삶의 무거운 짐과 상처를 이미 알고 계시며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사회 구조의 복잡성과 온갖 부조리를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바르게 헤쳐나가기 어렵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대로 지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위로를 주시며 힘을 주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키실 것입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지나온 삶의 기억과 후회 속에서도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초대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나타나는 숨음이라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회복인가? 이 나이에 바뀔 것이 있겠는가? 하나님께 이제는 더 드릴 것도 더 받을 것도 없는 것 같다 라고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노년의 숨음이고 물동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존재 같다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또 자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모든 세대의 삶과 마찬가지로 노년의 삶에도 새롭게 문을 두드리시며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숨어 살던 그 자리에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노년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노년의 회복은 다시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 기다려주는 삶, 지나온 경험을 나누는 삶은 공동체를 살리는 깊은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노년의 삶 속으로 찾아오셔서 생수를 나누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삶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단면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하와와 함께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숨어 지내는 이 위축된 삶을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해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다시 열게 하시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자신 모습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삶을 마음껏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원하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찾아오시며 함께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따라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그분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려는 선한 뜻으로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분과 관계를 맺어갈까 너무 고민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열고 그분께 이 모든 상황과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면 그분이 주도적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삶의 새로운 의욕과 활기가 생겨나고 그것은 우리의 외적 삶의 모습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 외적 삶의 중심에는 바로 그분을 만난 사건과 그 의미와 내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언이든 간접적인 증언이든 이 사람은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말입니다. 그 삶은 그 사람을 가장 그 사람답게 만들어가며 인생의 단계를 지날수록 삶의 의미와 가치가 충족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우리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십자가에 둡니다.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라는 선언임을 믿으며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러한 하나님을 오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즉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바르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해된 것을 과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객관적인 근거로 둔 것과 조금 다르게 몰트만은 그 객관적인 사실이 이루어 놓은 온전하게 화해된 미래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현재로 들어오고 계시다고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자기 자신 앞에서도 숨지 않아도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발견한 생수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숨지 않아도 되는 삶입니다. 이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지나온 삶 가운데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누구와도 나누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그 받아들여짐 속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자유를 계속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